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을 하시는 우리 닥터 의사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몇몇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직장들은 다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사람들 또 환자들을 대면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달려와서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사무실을 갔는데요, 평상시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분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겁니다. 처음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지금 요즘 상황에서는 누가 찾아와서 누가 얘기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거 싫어하는 거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사들이나 방역하신 분들을,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짜증이 나고 좀 답답한지 재미있는 이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영상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함께 의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 내용을 잘 새겨보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율리안 우르반 38세 롬바르디아주 의사.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곳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끊겨진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일상의 삶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도대체 갈 것인가. 그러나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좋아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뒤로 한 채 힘껏 싸우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을 격려하고 또 속히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서로의 불편함을 잘 감수해 나가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길이야말로 그렇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 우리가 잘 아시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또 위기들이 있었고요,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들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어떤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박고박 11조도 하고 몸이 힘들어도 교회에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상하게도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안 풀리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지, 정말 나를 도우시는지 솔직히 화가 날 때가 많아서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고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정말 내 안에 그러한 섭섭함, 그런 것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아마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은 내가 왜 전염병에 걸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지? 정말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가게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지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꾸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고 거듭되면은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위급한 일,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 어떤 절망스러운 일 앞에 내가 반응하는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망이 있을 때 똑같이 한숨 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사방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편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먼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니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첫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124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시편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면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핸드폰과 카톡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요즘 정보들이요, 이 SNS, 카톡 뭐 이런 것들로 날아 들어와요. 일반 정보뿐만이 아니라 좋은 신앙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날라오죠. 요즘에 뭐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는 지금 다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친구들하고는 뭐 제대로 대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만나지도 못한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때 우리는 오히려 God's distance,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셀폰 디스턴스가 아닌가. 셀폰 디스턴스, 바로 머리맡에 두고요, 아예 끼고 자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가까운 게 셀폰 디스턴스, 셀폰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셀폰이죠. 어디에 나갔는데 이 셀폰을 가져오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집으로 가든가 어떻게 하든. 더구나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셀폰 사이에 운전면허증도 넣어놨죠, 신용카드도 넣어놨죠.
만약에 이것이 없어져 보세요. 완전히 멘붕이라 그러죠. 요즘 말로 멘붕이라 그럽니다. 아주 공황장애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말씀 읽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카톡의 각종 정보 중에서 그중에서 가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몰입하고 이것을 열심히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퍼날르기 바쁩니다. 막 전송해주기 바쁘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그때가 어느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일단 그 노여움이 맹렬할 때, 그죠? 그리고 물이 막 넘쳐날 때에 또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킬 때, 바로 그때.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물이 휩쓸었을 것이고 그 물이 우리 영혼까지 삼켰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즉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노여움, 홍수, 위험을 다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며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24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산채로 원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마치 전설 속의 용이나 옛날 공룡처럼 엄청난 괴물이 공격을 하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려고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괴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홍수에 휩쓸려서 갈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와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평소에는 땅인지 물길인지 잘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들이 글로 모여서 급류로 돌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와디라고 하는 것, 즉 반석, 돌에다가 짓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몰아닥치면은 그 집은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결코 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괴물 같은 원수들의 포악함,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홍수 같은 위기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꽤 참 많이 있어요.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도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붙여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의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여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적인 시를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아마 평생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4편은 위험에 관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그런 시예요. 위험할 때나 평안할 때나 삶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 내 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느끼는 그런 공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도저히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올무가 찢어지고 새가 날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6절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에 보니까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문화와 세상 속에 살면서 솔직히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씹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씹히고 있어요. 저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 발표할 때 보니까 not essential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이런 거를 구분을 쭉 해놨는데, 쭉 보니까 교회 명단에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조차도 not essential, essential이라 해야 돼요. not essential. 그 정말 몇 년 전만 해도요, 목사들이 병원을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면회가 안 돼도 목사가 가면은 면회를 해주고 목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병원에 가면은 파킹 피도 다 무료로 다, 목사라 그러면은 다 그 공짜로 다 해줬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비필수적인 교회가 그런 것이 돼버렸다.
좀 마음이 좀 별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들도 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들이 잘못한 거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예전에 한국에서는 뭐 독재 정권이나 뭐 이런 때 같은 경우들도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들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창 기도회라고 하면은 다 뭐 어쨌든 대통령도 다 오고 뭐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정부가 지금의 교회를, 예배를 지금 얼마나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씹히신 거다. 여러분 실제 영문에 보면 torn by their teeth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로 찢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순절 기간과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했다, 씹혔다는 거예요. 조롱당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찢기고 내가 이렇게 씹히고 그래 내가 조롱당할게.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4편은 괴물의 이빨이나 홍수의 핥힘, 덫에 걸림, 다시 말해 고난과 자연재해와 불행한 일들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시편 124편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 노래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갈등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치 앞에서 본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처럼 이처럼 믿음은요,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역사 속의 고통들과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괴물이나 홍수의 핥힘, 올가매는 올무도 모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공포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마치 괴물이, 거친 홍수가 우리 옆에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올무를 끊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험이 아니라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이 모든 올무에서, 이 모든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